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6절부터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 가운데 성공했느냐, 무언가를 많이 가졌느냐, 남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 이전에 우선적으로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는 믿음 있는 자가 큰 자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증거하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에 언제나 동일하게 또 찾는 것은 믿음을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참된 믿음의 소유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은 참 적나라하게 아이러니하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조금 미화해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기록하거나 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막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큰 믿음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넘어진 이야기도 가감없이 빠뜨리지 않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참된 믿음은 언제나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았네?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고백하는,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믿음 좋았네. 야, 바울은 정말 믿음 좋았어.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 정말 큰 믿음 가운데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루터의 친구이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 가운데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멜랑히톤은 이 종교 개혁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다듬고 정리한 그런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연구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일 귀하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신앙이 커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크게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믿음이 크면 또 깊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 예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기적사건, 미러클, 그 이적사건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 의도하는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그 물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고위층이었어요. 아주 왕과 밀접한 그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다 퍼져 있습니다. 유대까지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이적도 행하더라 하는 얘기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문을 듣자 하니까 남쪽 유대로부터 북쪽의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50절에 보면 네 아들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을 중간에 만나게 돼요. 그러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회복되고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촉이 왔죠. 어떻게 된 거지? 언제부터 그러더냐?
어제 7시부터 아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 그때로부터 나았구나 하면서 오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한 가정, 또 한 아이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된 믿음의 차원에서 깊이 묵상하면 참된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 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체계를 만들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믿음은 그 체계를 뛰어넘어서 실제의 삶 속에 적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참된 믿음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확고한 확신 가운데 행동을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어물쩡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민기적거리면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또 확고한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가 있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한 2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대략 32km 정도, 32km 정도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20마일이면은 거의 하루를 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소요해야 되는 그렇게 걸어서 또 작은 운송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간다 해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갑니다.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적극적 신앙이 있죠. 적극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긴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뭐 많은 믿음 가운데 뭐 예수님이 해주면 좋고,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나의 살 길, 내가 갈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 가운데 가기 원한다면 적극적이고 또한 주님의 길 밖에는 없다라는 확고함 속에, 긴박함 속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4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는데 그는 나중에 50절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온전한 믿음은 언제나 의심이 없습니다. 50절 말씀이 우리나라 말에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잘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문 자체는 조금 이 순서를 좀 바꿔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주어라고 얘기하죠.
서브젝트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었다가 앞에 나와 있어요.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믿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당연히 간절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베드로한테는 있는 얘기지, 바울한테는 있는 얘기지, 1세기 때나 된 얘기지, 저기 구약시대 때나 이루어진 얘기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나에게도 분명히 역사되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49절 말씀에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근데 50절에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내려와 달라라는 간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간다면 내 목표와 내 목적과 내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의심 없이 어떤 방식이든 어떤 때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에 있어서 의심은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유혹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내 믿음이 확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고 기도가 응답됐고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분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간절히 간구했으나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바람을 막 하나님 앞에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분명히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본문의 48절 와서 보세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난데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단순하게 병이 낫고 안 낫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왕의 신하가 고백하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의 병을, 자녀의 병을 낫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때 그 기쁨이 길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나 갈까요? 뭐 중간중간 생각날 수는 있지만 세상의 일들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도 10년 이상 하루도 안 빼놓고 즐거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부모가 됐는데 야, 자녀가 나한테 뭘 해줬지? 해준 거를 따지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한 번씩 그냥 기쁜 거지요. 그러나 저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 왔지 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부모는 거의 100%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또 자녀도 처음에는 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지 하는데 관심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게 먹을 걸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거절하시고 나를 고난 중에 밀어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언제나 돌보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하, 이분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종들을 만나지요.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불현듯 52절에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저분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먹을 것도 주고 공부할 것도 주고 직업도 주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거.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언제나 이끌어 가셔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하는 이 53절의 믿음은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믿는 믿음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병 낫는 차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은보화 필요들을 이 땅 가운데 얻는 것도 뭐 약간의 기쁨은 돼요. 없는 것보단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온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은 한 나라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증거되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2002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 2021년도에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올 2021년도를 달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믿음의 중심 두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이 되었을 때 각기 내년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올 한 해를 추억할 때 뭐가 좋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았다. 생생하게 경험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고 누추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 참 이상한 거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비평하지요. 비평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도 그 사람이 진짜 와가지고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네?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집니다.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적대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제스처를 보일 때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에 간섭 좀 하자 하시면서 너 뭐 필요하니? 하고 응답도 주시고 그거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얘기해도 네가 못 알아듣겠구나.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왜 이래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내가 너 말을 안 들어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주님이 그때 이래서 이렇게 아시고 안 하셨구나. 깨달아지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묘한 매력과 기쁨 가운데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연애하는 것보다 가정생활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즐거운 일이고, 가정을 이뤄서 가정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도 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단순히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지금 믿고 기쁜 것, 그 차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그 차원에 머물렀다면 온 집안, 여기서 온 집안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종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온 가족이 함께 믿도록, 그 믿음 가운데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경험하면 하늘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참된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타나고 의심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